예,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남한산성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리통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말발굽에 밟혀 죽은 아이들의 넋이 임금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눈보라 속을 헤매다 송파 나루에서 날이 저물어 어린 귀신들끼리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언 강을 건너가는 웬 계집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몸에 씌었고 이 계집아이가 원통한 귀신들을 몰아서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 임금에게 살이 붙었다고 새남통 무당이 말을 퍼뜨렸다. 수어장 비장이 무당을 끌어와 장을 쳤다. 매맞은 무당이 마을로 돌아오자 말은 더욱 퍼졌다.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의 원기가 밤마다 성벽을 타 넘어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 원기들은 행궁담 밑에서 고글하니 나루를 죽여서 성첩에 피를 발라야 임금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무당과 백성들이 함께 수군거렸다. 말이 퍼지자 수어청 비장은 말 퍼뜨린 자를 잡아낼 수 없었다. 청해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성한 백성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틈타서 한 무당이 백성들 사이에 전하고 다니며 이 어린 계집아이, 여자 계집아이 나루를 죽여야 백성이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당의 말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요해서 함께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듯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누가 무당의 말을 믿을까 싶은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고 그들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지난 연구 결과이긴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하고 중앙선대위가 공동 기획해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수치가 38.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9세 이상 인구를 4천만 명으로 치자면은 한 1,500만 명 이상이 점을 봤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가 2007년 조사한 결과 보면은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55만 명, 그리고 1년간 무속 시장의 규모가 4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조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2002년 초에 서울 강남과 신촌 일대에 명문대 출신 역술인들이 속속 등장했고 신세대 취향에 맞게 인터넷에서도 진출을 해서 한 달에 복채만 3억 2천을 버는 그 사이버 점집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점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점술가는 말하기를 자기한테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신이 이 인간의 앞날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이렇게 앞날을 얘기하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다른 이방 종교의 선지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신명기 17장과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삼중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17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는 제사장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사장에게 특별히 드려지는 이 제물의 이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9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사실 이 내용을 모두 이 한 통으로 묶여진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7장, 18장을 통합해서 보면은 이거 좀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슴과 힘을 상징하는 넓적다리를 받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 이스라엘의 힘은 제사장적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의 선지자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9절부터 14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단락인 9절부터 1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이 첫째 단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이 종교적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대 사회는 이 종교적인 기구가 왕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왕들은 이 예언자들, 점술가들, 징조를 말하는 자들, 마법자들, 주문을 말하는 자들에게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나 여러 징조에 대해서 신의 뜻, 신탁, 신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즉 이방 국가에서 그 나라의 통치는 신탁, 신의 뜻을 말해주는 점쟁이나 술사나 무당들에 의해서 지극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면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이 10절에 이 점쟁이, 카삼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점쟁이는 점을 쳐서 기륭을 예언하거나 제비를 뽑는 사람을 말하죠. 이 점쟁이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성경의 에스겔서 21장인데 그 2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점쟁이들은 이 전통, 이 화살통에 넣은 화살을 흔들거나 이 짐승의 간의 모양을 살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륭을 말하는 자 역시 앞니를 내다보기 위해서 점을 치는 자를 말하죠.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는 이게 점을 치거나 강신술을 통해서 이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거죠. 강신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거나 마술을 하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나오죠. 무당, 이 카샤프는 악마의 힘을 빌리는 이 흑마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령을 불러내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할 때 이 점쟁이가 바로 무당, 카샤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진언자가 나오죠. 하바르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모두 죽은 홀령을 불러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죽은 자에게 무언가를 묻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목록들을 쭉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앞일을 마치고 기륭을 예언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쟁이들, 무당들을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쫓아낼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점,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13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경건을 묘사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술사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한 왕을 묘사할 때는 열왕기 하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누구를, 어떤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실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한 묘사입니다. 반대로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그리고 이 구절 바로 뒤에 이어서 25절에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 안에 박수와 술객들, 점치는 자들과 신접한 자들을 얼마나 없앴는가라는 게 지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술사나 점쟁이들이 행하는 이 미래를 내다보는 일들이 기독교 예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앞일을 내다보는 일 자체를 이렇게 정지하지 않고 부수적인 다른 것들만 금지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단편적인 어떤 한 요소에 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복설 행위 자체를 정죄하셨습니다. 앞일을 내다보는 일은 괜찮지만 이 점쟁이들이 행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일을 내다보거나 기륭을 점치는 것 자체를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선지자 직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진실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기륭이 있을지 없을지 따위를 묻고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복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말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목사님들, 어떤 전도사님들, 어떤 권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죠. 눈을 감으면 다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을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해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걸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당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은 앞니를 맞추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길한 일이 있을지 흉한 일을 있을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데 끌리고 또 신앙인들은 이런 데 찾아가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만 가르쳐주고 실제 자기 삶의 어떤 영적 충족감이나 앞니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차라리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지 왜 무당을 찾아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당들은 그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사람의 심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 지성적인 이 동물인 동시에 호모 릴리저스, 종교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불가피적으로 이 종교적 실존, 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언어 없는 민족은 있지만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종교성을 지닌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신의식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심겨진 것이다. 이 의식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종교성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한 마음과 결합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륭화복을 점치려는 경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죠. 정통 기독교는 이런 것을 다 배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일이 어떨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마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입에 두고 열심히 그것을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복수를 행하지 않고 말씀만을 청중하는 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수해야 한다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 이 15절부터 22절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고 그것을 무리에게 고하는 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점쟁이나 기륭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둘째 부분은 이를 행하지 않는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20절과 22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만약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은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선지자가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 선지자라는 신적 권위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말을 할 때는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스스로 가진 신적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자기가 높은 것은 결코 아니죠.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낮은 자에게라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철저하게 그 선지자의 말에 복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앞에 첫 번째 단락의 주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니다라는 점과 함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미신적인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교적인 요소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복술자들을 멀리하고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마음에 좀 답답하거나 어떤 의구심 이런 것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순복음 같은 그런 신앙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체험적이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그것이 재미없고 그것이 매력없고 그것이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의 종착역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작가 이 돌킨의 단편소설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과 영성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니글의 이파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 이름이 니글입니다. 니글에게는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파리 하나로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전체를 그래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무 뒤쪽에 펼쳐지는 멋진 세계까지 상상을 했습니다. 니글은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환상의 이것을 그려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을 했죠. 이 넌덜머리 나는 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그림 한 폭만은 내가 반드시 그리고 말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니글은 여기저기 붓칠을 하고 물감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 니글 자신이 나무보다 잎 하나하나 그리는데 잎 하나를 그리는데 너무 공을 들였던 것이죠. 음영과 광택, 그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그대로 그리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에 진척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을 그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쉼없이 그 붓을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니글은 드디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이제 길을 떠나자고 하자 화가는 니글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는 이 그림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이 죄다 해진 캠퍼스 위에 그려진 아름다운 이파리 한 장이 남아있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마을 박물관 후미진 구석에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이름을 붙여놓았죠. 니글의 이파리,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한편 세상을 떠난 이 화가 니글은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두 갈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엄한 공의의 목소리였습니다.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고 평생 이루어놓은 일이 거의 없다는 꾸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비의 목소리였습니다. 니글이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 것을 잘했다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니글이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무렵 그는 그의 눈을 사로잡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니글은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니글이 꿈꾸며 그가 그리려고 했던 그 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 그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잎이 벌어지고 가지는 길게 자라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자주 떠올려 보았지만 어림짐작으로 추측하며 좀처럼 포착할 수 없었던 그것이 완성된 그 상태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니글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선물이야. 우리는 큰 나무를 그리는 꿈을 꿉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고작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어떤 때는 너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매력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체를, 그 완성된 모습을,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를, 그 나무를, 그 풍요로운 생명의 나무를 상급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니글이 그 생명나무를 본 것처럼. 땅은 있어도 하늘이 없다 말하고, 오늘은 있어도 내일이 없다 말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니글의 이파리를 바라보며 그저 조롱할 것입니다. 조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니글이 본 그 생명나무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